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죽었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했던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야곱에 대해서 그의 태어남과 또 그의 어머니 그리고 도망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정말 나에게 축복하고 가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야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굽신거리고 왕의 처분만 바라고 있었을 텐데 담대하게 왕을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하는데요. 그 앞절 15절 앞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과 야곱의 아들 요셉을 뺀 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도 이와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들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싸울 일이 있어, 부딪힐 일이 있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르면서 참으며 견디면서 평화롭게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부모님께 불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떨까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기가 이제는 두려워집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버팀목이 있어서 형제들이 잠잠히 생활하며 왔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이제 전쟁이 치러진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얼마든지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였고 형들은 요셉의 밑에서 먹고 마시며 왕의 가축을 관리하며 살았죠.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지고 이제는 요셉을 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형들은 너무나 이 속하는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이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싸움질을 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아니면 언니와 동생 아니면 오빠와 동생 누나와 동생이 계속 싸우죠. 제3자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를 미워해서 지난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 종으로 팔려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 당했던 그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요셉이 생각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요. 45장 3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건넨 말이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이 그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은 형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한 말을 우리는 되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4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갑자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분명한 어조로 형제들 앞에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말을 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음이 변하면 언제 그랬냐든지 완전히 다른 말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했지만 그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형들의 손에 팔렸고 또 장사꾼들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시키고 또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창대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요셉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이나 생각의 높이나 깊이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은 여러분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 길이 나를 파는 길이었고 내가 종으로 사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내가 여러분들이 오면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지난날 했던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이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가족 간에 어떤 불화가 있을 때에 내가 수긍하고 아니면 내가 내려놓으면 아주 평온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요셉이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오면 누나나 형이나 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뭔가 정리가 되면서 누군가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한다면 오늘 요셉이처럼 형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동생이 어찌하게 할지 몰라 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바다보다도 깊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헤아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또 결말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실 때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이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형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팔리게 된 것,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단들이 묶여졌고 그 단들 중에 요셉의 단은 세워져 있고 다른 형제들의 단이 다 엎드리면서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이를 미워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장사꾼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형들이 두려워하는데 정말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줬던 형제들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했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스스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는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 이렇게 아버지가 애굽 땅에 와서 요셉과 17년을 살았는데요. 17년 동안 형제들이 같이 살면서도 이 요셉을 향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도 늘 가지고 있던 그 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꼭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욕심쟁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또 돌아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떨 때에 야곱 강가에서 만나셔서 그 요셉이를 위로하고 그 요셉이를 복되게 하시면서 야곱을 복되게 하시면서 그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때는 도저히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영역에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지게 되고 이것이었구나 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새겨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먼저 본 형들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말을 흘려보냈던 것이죠. 17년 전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감옥에 살아야 되냐, 이런 원망과 불평과 형들에 대한 복수가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했고 감옥에도 살았고 지금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년 전의 말과 똑같잖아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시키시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언가 깨우치는, 또 잠자고 있던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부족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찬양하게 하셨으며 또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 간에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말처럼 그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는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때에 쌈꾼이 아니라 쌈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두려워하는 형제들, 싸우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고 위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형제와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몇 가지를 묵상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오늘 나온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비교해 보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덩어리를 정말로 긍정적인 그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며 그것을 또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애굽 땅에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듯이 물이지어 흘러가듯이 그 여러 명이 하나가 되어서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며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차이점을 만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눈을 가졌고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들을 용서하라고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쉴 곳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요셉의 신앙처럼 이 땅에서 자유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처럼 매여서 두려움에 매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유, 평안 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위로자로 살아갈까? 아니면 미워하는 자로 살아갈까? 아니면 쌍꾼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여러분들은 선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로 발걸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들처럼 지난날에 과거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요셉이 이미 용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전했는데도 형제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형제들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매여서 지난날 이런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기도 오늘도 왔고 내일도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이미 가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